요한일서 4장 1절 또 3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영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영이 무엇인지를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면은 그냥 아무 교회나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푹 쉬고 또 일주일을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올바른 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을 갖다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왜 이게 문제냐면은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거짓 선지자처럼 보이면은 그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거짓 선지자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보신 거짓 선지자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속일 만큼 충분히 교모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충분히 교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 이유는 많은 거짓 선자가 오신 것을 나왔습니다. 거짓 선자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자만 중에 하나가 나는 절대로 사입이나 거짓 선지한테 당하거나 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기는 이미 거짓 선지자에 꼬여서 거짓 영을 믿고 있으면서도 나는 절대로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영을 믿지 않는다고 자만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절대적으로. 왜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영을 구별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잘못 신앙생활이 많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다시 말하면 거짓 목회자입니다. 실질적으로. 목회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회자입니다. 자기가 목회를 하고 싶든 하기 싫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너는 목회를 해야 된다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한 목회자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된 목회자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가 되는 것이 자기의 재능이나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목회자가 된 자기가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분명합니다. 자기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득입니다. 자기가 직업으로 선택해서 돈을 벌기에 가장 내 재능이나 모든 걸 볼 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목회를 하니까 보니까 뭐 성도들이 막 섬기고 뭐 대단히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영광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하고, 또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이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도 칭찬받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따져보니까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게, 내 재능을 따져보니까 목회자 되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목회자 되는, 자기가 목회자 되기로 결정해서 걸어 들어온 사람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이득으로 해서 목회를 합니다. 성도가 늘어나는 것도 나의 이득으로 해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도 나 이득으로 해서 내가 먼저고 내 이득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은 자기가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은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희생하는 목회를 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왜? 하나님의 불러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가 먼저고 전적으로 희생하는, 내 이득이 전혀 없는 희생하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을 둘러봐서 정말 목회자가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한번 손꼽아 보세요. 이 앞집에 있는 교회가 상당히 막 부흥을 했어요. 엄청나게 부흥하고 막 차가 막 늘어나고 하더니 하루아침에 딱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부흥하더니 정말 큰 게 좋은 길을 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다니던 사람이 한국 사람이 하나 있었나 봐요. 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누가 아는 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 닫았대요. 뭔가 잘못돼 가고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지 아니면 비슷하게 성경 들고 다니면서 찬양하고 순서에 따라 예배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아멘. 그것이 없으면은 자기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서 지옥에 가는 결과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자만해서 나는 절대로 사입에 넘어가거나 거짓 선지자 밑에서 신앙생활 안 한다고 자부하지 말고 내가 정말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지 올바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희생하는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둘째로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그러한 목회자와 신앙생활 건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을 항상 깨워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잘못돼 가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목회자가 잘하고 있는지 올바른 길로 가는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지 뭔지 아무 관심도 없고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되면은 거짓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충성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온갖 충성 봉사를 다 했는데 결국은 거짓 선지자를 섬긴 것밖에 안 된 거짓 하나님을 섬긴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눈 뜨고 영적으로 잘못된 걸 갖다가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라는 그런 뜻하고 전혀 틀립니다.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판단은 전혀 틀립니다. 근데 그 구별하는 그 기준이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 갖다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걸 갖다가 안 믿고 신앙사 교회를 갖다가 목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걸 믿고 크리스마스도 그냥 열심히 셀러브레이션 하고 뭐 크리스마스 되면 구주 오셨네 막 다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죠.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시고 죄를 사하시고. 맞아요. 예수님에게 오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그렇게 우리가 기념만 해가지고 뭐 기쁘다 구제 그런 물론
예수님 오신 거는 기쁜 거예요. 근데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기뻐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쁜 거지, 나의 죄로 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기쁜 거지, 예수님 오신 그 자체는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우리가 물론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습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나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황교익 집사님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고, 부모들이 자기가 자식들을 낳을 적에 얘는 죽을 아이야 이렇게 하고서 낳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잘 키우기 위해서 태어난. 예수님은요, 목적이 단 하나예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거짓 선자들이 죽기 위해서 태어난 그걸 감추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한 셀러브레이션과 기쁨과 즐거움만 계속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뒤에 숨어있는 예수 고생 고난과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분 좋게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 좋게 지옥 가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말은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건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를 모르는 거야. 왜? 인간은 뭡니까?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가 창조물로 태어난다는 건요, 이거는 엄청난 모욕이에요. 모욕. 진짜 모욕이에요. 모욕. 이거는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인간이 오니까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건 다 감추고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합니다. 크리스마스 되면 그냥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셀러브레이션하고 그 뒤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왜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르쳐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다는 걸 갖다가 그 성경 그 자체를 갖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부인하지 않는 것과 시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 예수님 하나님은 나 인간으로 태어났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 시인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고, 근본적인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갖다 근본적으로 깨닫고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자, 창조주가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창조주가 창조물로 태어났습니까? 그거는 전적인 겸손입니다. 전적인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낮아지는 그러한 정도의 겸손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죽인,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인간이 하고서 시인하고 태어난 거예요. 정말 엄청난 겸손입니다. 그 가운데 나는 죄인들로 해서 죽게 해서 태어난 거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고통과 고난을 갖다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것도 정확하게 어떻게 죽을 거라는 걸 갖다가 알고서 태어난 것 갖다가 시인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걸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계속 교회 다니면서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목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걸 갖다가 기쁘지 않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축복에 대한 성애라 축복에 대한 이야기하면요, 교회가 들벅들벅합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과 안수해서 병난 목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목사가 온다면요, 교회가 메워집니다. 꽉꽉 찹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선교에 대한 집회를 한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자기가 선교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다 다짐하는 그러한 집회를 한다면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도 이득이 없어요. 이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시인하는 것인데, 시인한다는 그 뜻은 뭐냐면은 완전히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돼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 뒤에 뜻은 완전히 가리고 겉에 있는 것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 저긴 거 다 이득만 생각하지, 이득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득만 생각하지, 다시 말하면 구원만 생각하지, 그 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미와 책임은 전부 다 감출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갖고 구원받은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구원받은 거예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을 안 해요. 뭐 말로는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근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크며, 그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과 고난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갖다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득만 생각하지 나의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느 교회를 가든 소망교회 어떤 목사가 오든 한 가지 생각했거든요. 맨날 좋은 얘기만 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진리를 전하면은 잘못된 겁니다. 그 잘못된 목사예요. 전체적인 진리를 더 섞어야 돼요. 구원과 축복과 은혜는 참 좋고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 그 모든 걸 갖다가 숨기고 그것만 좋은 이득만 얘기하는 건요, 그건 사입입니다. 그건 거짓 영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다 알아야 돼요. 똑같이 다 알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성령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많이 읽고 있는데 성령의 역할이 정말 광대해요. 성령은 우리 삶 자체입니다. 신앙인은 성령을 빼면은 그 신앙인이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말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 모든 것이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은 그건 거짓 영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그 뜻은 성령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거주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필요할 때만 성령을 불러. 야, 나 필요해.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성령 와서 나 좀 고쳐줘. 이런 마치 성령을 내가 필요한 때 불러다 쓰는 의사나 필요한 때 쓰는 학교를 붙게 해주는 그러한 특수한 선생이나 뭐 나한테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부자가 기부 잘 쓰는 부자처럼 필요할 때만 불러 쓰는데 성령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기독교인 중에 성령을 빼면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영이야 영.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성령을 뺀다는 건 영을 빼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동물과 똑같은 삶을 사는데 인텔렉츄얼하게 지식적으로는 동물보다 뛰어났지만은 살아가는 본능은 똑같습니다. 내 몸의 즐거움, 내 몸의 쾌락, 편안함, 뭐 기분 좋은 거 이런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일종의 동물의 본능과 똑같이 살아가는, 물론 지적으로는 다르지만은 본능적으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육적인 쾌락이나 육적인 만족보다는 내가 희생과 고난을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혜택을 입는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영이 없는 육적인 삶, 동물과 똑같은 쾌락과 내 안일과 내 평안과 편안함과 이런 것만을 생각하다 죽어가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뭡니까? 뭐 별 얘기 다 합니다. 뭐 불을 쓸 줄 안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줄 안다,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은 다 틀린 말이에요. 동물들도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의사소통해요. 단어가 좀 작아서 그렇지 동물도 생각해요.
이 새들 같은 거 교육시키면은요 엄청 잘해요. 뭐 어린아이들 못지않게 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막 말이 나오는데 다 틀린 얘기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영입니다. 영. 동물들은 하나님 영이 없어요. 왜? 창조할 때 그래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이 뭐냐면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받아야 돼.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입으로 성령을 받았다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전혀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동물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는데 기다려라. 성령이 오기 전에 뭘 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 나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임한 가장 크고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은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뭐 선교사 아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은 그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도 전하지만 우리 삶 전체를 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인도하는 삶으로 복음이 자동적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잘못 살아서 도리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서 복음을 방해할 수가 있으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서 성령이 인도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스스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만날 때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얘기가 스스로 나옵니다. 스스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볼 적에 황기석 집사님은 뭔가 달라. 근데 다른 이유가 저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 그 근본적 뒤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과 달라. 근데 그 뒤에 다르게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준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한 게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건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분리득을 당하고 욕먹을 것 같고 창피할 것 같아서 아예 언급도 안 해. 식사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아. 기도하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 속으로 기도하고 뭐 하나님이 뭐 속으로 기도한다고 안 들어? 피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육적인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태어났다는 걸 시인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커미트먼트가 있는 거야.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은 창조주가 창조물로 스스로 자원해서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태어나는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 나 같은 죄를. 그래서 그거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시인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기쁘다. 전부 다 기쁘고 즐거운 것만 강조하고 그렇게 셀러브레이션하고 지나가면 다 끄시고 쇼핑하고 선물 주고 받고 그러지만은 그 뒤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겸손했으면은 창조물로 태어나고 그 뒤에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 그걸 알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셀러브레이션만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굉장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하고 똑같은 인간을 태어났다니 정말 얼마나 겸손. 내가 살아가면서 겸손 빼고서 나는 죽은 인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해야지 돼요. 자만할 이유가 없고 자만할 떤덕지도 없습니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있으면 얼마나 있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면 창조주 같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주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을 하고 태어나셨는데 나는 도대체 뭐 목숨은 죽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죽인 게 뭐가 있습니까? 들여다봐야 돼요. 크리스마스는요, 들여다봐야지 돼요. 지난번에 제가 땡스기빙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땡스기빙은 이제 감사만 설교를 해요. 좋죠. 감사하는 게 목적이지만은. 근데 감사하는 뒤에서 땡스기빙의 감사와 함께 뭐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참담함과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잘못됨을 회개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게 땡스기빙 제정의 목적이에요. 감사와 함께 감사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을 되돌아보고 믿음을 다시 키우는 그러한 시간이 땡스기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몇 명의 목사들이 땡스기빙 때 회개하라, 믿음을 다시 성숙해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불편하잖아요. 기분 잡치잖아요. 왜? 다 즐겁게 땡스기빙 때 놀고 마시고 하는데 목사가 와갖고 회개하라, 신앙생활을 다시 리뉴해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언급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도 예수님이 성육신앙 온 거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나 교회들이 그걸 믿지만은 그에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은 좀 더 감추고 기쁜 것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것을 신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인데, 신한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면서 창조물로 태어난 겸손함과 죽으러 나를 위해서 오른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지 됩니다. 아멘. 이것이 빠지면은요, 크리스마스는 그냥 우리 생일 잔치하는 거와 똑같이 셀러브레이션하고 끝납니다.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의미가 없어요. 없는 것만도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거짓 닥트린, 거짓 복음을, 거짓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리를 교묘하게 감싸서 진리같이 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거짓 선지자들은요, 거짓 진리를 갖다가 직접 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서 그 가운데에 거짓을 더해서 섬기는 겁니다. 몰몬이잖아요. 몰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교묘하게 거짓을 싸서 예수 그리스도 뒤에다 숨겨서 전하는 뿐입니다.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 중에서 거짓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진리를 전하는 척하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서 참된 진리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 겉으로 보이는 것만 전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항상 영적인 판단력이 없으면은 그냥 거짓 선지자 따라가다가 잘못해서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